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혁진 서울광안 성도님의 자녀 되는 우리 초등부의 김동현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 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스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 세 번째는 회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회의라고 하는 단어를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 책의 의도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믿는 순진한 믿음이죠. 보통 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첫사랑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불안한 상태의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는 믿음으로 청소년기 때 많이 나타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청년의 때에 또 혹은 다 큰 성년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가장 좋은 상태의 믿음입니다. 오스기니가 권장하는 믿음이죠. 신앙의 어른들은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잘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던 이가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는 이 시간을 잘 보내어서 믿음의 질이 변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도마가 좀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믿음에서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간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성경에서 도마를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으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마 앞에는 자연스럽게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뭐죠? 의심 많은. 네,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렇게 그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놓고 의심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와 도마를 반면 교사의 대상으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배신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때에 거론되는
인물로 말입니다. 과연 도마가 이 가룟 유다급의 빌런일까요? 사실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도마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마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도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의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 베다니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피신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예수님을 말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가 주저하는 순간 도마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비록 죽음의 위협을 받는 길이나 할지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준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마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자꾸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자꾸 죽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들이 이 내용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로 질문하며 깊이 있게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마는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도마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용기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도마를 단순하게 의심만은 이라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기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 그런 모습이 생긴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점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밝힙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헤메라스 옥토라고 하여 정확하게는 7일 동안 계속되던 유월절 축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식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시 안식 후 첫날 때에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우리의 말로 하면 주일에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유대인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주일에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거기 있었다라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혼자 의심에 빠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에 나타난 것이 이때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 염하러 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베드로와 요한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세마포와 두건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벗겨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무덤가에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에서 이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다며, 너도 봤다며 라는 거죠.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셨고 예배하는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증거의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혼란해지면, 의심이 들면 공동체를 떠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에 대한 실망의 사건이 생기고 예배의 자리가 허무하다고 느껴지면 공동체와 예배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품고 섬기고 귀히 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알기에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왜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의 상심은 그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11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진심을 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짜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이 군인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을 보며 상심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도마에게 이 사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죽음을 이긴 이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스스로 죽음을 이긴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찬란했고 위대했으며 깊이가 있으신 존재였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쏟아냈고 그의 손과 발에는 엄청난 두께의 못이 박혔으며 군인들은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게 했습니다. 도마는 그 사실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참혹하고 절망적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보려 해도, 아무리 희망을 가져보려 해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을 좋은 분으로, 대단한 분으로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주를 보았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도마가 낮은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믿어야 하는 진리의 내용이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대화하기 전까지 그들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 하는 도마를 제자들은 공동체의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예배하러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8해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위로로 들리십니까? 1602년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인데 거룩함이나 기쁨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 장면에서 보면 손가락에 넣어보잖아요. 실제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카라바조는 작품에서 도마는 마치 해부학자가 검시하듯 오른손 검지를 옆구리 찬 구멍에 푹 찔러 이 상처를 벌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너무 불경한 그림 아닙니까? 이런 작품을 그린 카라바조나 이러한 그림을 전시한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는 이 장면은 또 하나의 미술품을 보여주게 합니다. 바로 상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조형물입니다. 한국의 서양 미술 전문가인 서경식 씨는 이 작품을 보며 신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표현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은 이 손가락 2-3개쯤 넣어보고 싶어질 만큼 검고 깊은 구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대하는 서경식 씨의 반응은 감명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상처투성일 때에 이 작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몸은 열병으로 지쳐 있었고 자신의 두 형은 제1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단식 투쟁 가운데 있으며 고문으로 생사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작품이 상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위로와 감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상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테라코타 조형물은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 누오바 병원에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병원을 드나들던 수많은 병자들이 이 조각상을 보며 참 많이 위로받았다라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온몸이 망가지고 상처투성이란다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 조형물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고통받은 자들은 천상의 우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받고 상처투성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고통이 이해받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뢰했으며 그분에게 생명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인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깝진 않았으나 그의 죽음으로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인생의 길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만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에 꺾여 버릴 것만 같아 보이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희망을 다시 걸고 싶지 않다. 그분은 죽었다. 그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며 도마는 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안식 후 첫날 그 모임에 끌려오듯 왔지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동료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란다. 도마 자신이 한 말 그대로를 인용하시며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으로 들리시나요? 왜 믿지 못하느냐? 답답하구나 라는 실망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위로로 들리시나요? 예수님의 그 말에 오늘 도마는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긴 했습니다. 자신이 따르고 경외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릴 스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복을 도마는 비록 놓쳤지만 다른 제자보다 도마를 뒤늦게 만난 것이 그를 업신여기거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 이 말 또한 또 다른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제 다시 처음 거론되었던 오스기니의 회의하는 용기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회의를 의심으로 바꾸어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도마는 의심한 것이 아니라 회의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회복시킨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예수님, 창에 구멍이 뚫려버린 예수님,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고뇌를 알고 나의 힘겨움을 아는, 같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았고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교회에서 복음과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기보다 그저 사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한계를 때론 경험하곤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보이고 그저 욕심이 보이고 불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만 때론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가족들이나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한때 다 저러는 거지, 나도 옛날엔 참 열심히 했어 라는 회의감만 듭니다. 삶에 지쳐 그런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 회의를 통과하라고 말입니다. 저 천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화려하고 광대하며 빛이 찬란한 소망의 길을, 그런 화려한 길을 갖게 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상처 입고 버림받으며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한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사도가 됩니다. 도마는 그렇게 상처 입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닌 상처받은 예수님을 보며 그는 내가 그 능력으로 나도 화려하고 능력과 권세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해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우리 삶의 무의미와 공허와 무기력으로 인한 신앙의 회의 앞에서 옛날 첫사랑 때와 같이 기쁨과 소망의 신앙의 생활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기 위해, 상처받기 위해,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과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